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10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는 안 좋은 것이 누구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 좋은 한 가지가 좋은 10가지를 소용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강이 돈 많은 것을 소용없게 만들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항상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것을 이제 달고 살게 되는 거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어느 날 불쑥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가 덥석 찾아오기도 하죠. 사람의 인생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자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구한 결론이 무엇인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괴로운 것이라는 표현은 고통스러운 노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고 이제 솔로몬은 결론을 지은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괴로움을 당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쓰던 단어고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당할 때 쓰는 이제 단어였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종살이하는 것과 같고 학대당하는 것 같은 삶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솔로몬 시대의 삶이란 훨씬 비참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라든가 입는 것이라든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는 훨씬 비참하죠.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 사회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하죠. 지금도 우리는 뭐 빈부격차가 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역사를 뒤로 돌이켜 볼수록 사실은 빈부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죠. 솔로몬 시대를 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자들의 삶과 일반 서민들의 삶이라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삶이란 건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고 이 표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30년 40년 뒤로만 돌아가도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펴볼 때에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고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15절에는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것이란 어떤 물건이 휘어진 것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애곡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사회제도나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 사람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제도를 고치고 시스템을 고치고 법을 고치면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와 어떤 조직을 만든다 해도 결국 그 법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을 만들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걸 보완하는 걸 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면서 이제 행복한 게 아니라 다투고 미워하고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가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고장난 사람, 잘못된 영적인 상태, 잘못된 어떤 내적인 성품, 이게 애곡된 거죠. 굽어진 거죠. 이게 좀처럼 펴지지 않는 거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의 내면에 고장난 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좀 곱게 펴보려고 해도 이게 펴지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한 거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데 소유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필요해서 그래 이거 어떻게든 채웠어요. 그러고 나면 또 저것이 필요하죠. 그럼 저것 어떻게 다 채워보려고 하면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채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채웠다고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필요가 끝이 없는 겁니다. 모자란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자라.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게 인생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다. 굽어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가 없고 인생은 노역이더라 하는 거죠.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과 부딪혀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한가 싶어서 지혜를 얻고자 더 애를 쓴 거죠. 17절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내 지혜가 부족한가 해서 어디까지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냐면 미친 것들 가지도 내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왜 미친가? 미치면 어떻게 되는가? 왜 사람은 저런 미쳐 날뛰며 돌아다니는가 하고 거기까지 연구하고 하는데 깨달은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알수록 괴로운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괴로운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괴로운 거죠. 알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 더 괴로운 거죠. 어떤 상대방이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누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더 마음 아프죠.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도울 수는 없고. 그러면 차라리 몰랐으면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아는데 도울 형편도 안 되고 힘이 안 돼요. 그러면 더 괴로운 거죠.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사람의 인생을 연구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노역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아는데 그걸 어떻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줄 수도 없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지혜를 더할수록 번뇌가 더해지는 거죠. 사람이 지혜로워질수록 깨닫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이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사람이 지혜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연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그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노역의 삶이다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가시덩굴과 엉겅퀴 속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며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죄의 결과로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거침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나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고생해야 입에 먹을 것을 넣을 수 있죠. 얼굴에서 땀이 마르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인생의 고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비로소 해결되는 거죠. 굽어져서 펼 수 없는 이 사람의 고장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인간에게 죄의 결과인 저주를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죄에서부터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평안을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인생할 때 이 인생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면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려서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